반갑습니다. 지금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는데 오늘은 제 48장 자성정예와 수상문정예 공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8. 하기는 자성정예와 수상문정예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경계를 대하여 정하되 정한 상이 없음이 자성정이요 밝되 해의 상 없음이 자성해며 정을 닦되 정하는 상이 있음이 수상문정이요 해를 닦되 해의 상이 있음이 수상문해니라. 어렵죠? 원래 어제 지난번 강의 시간에 규봉 종밀선사가 선문, 이 선을 닦는 문화에 5가지 길이 있다. 선을 닦는 길에 5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먼저 배운 거예요. 점수, 점호, 점진적으로 닦아가고 점진적으로 오득하는 그런 길이 있고, 알죠? 점진적으로 닦아가고 점진적으로 오득하는, 또 점호가 있고, 또 돈수 점호, 도노점수. 두 번째가 돈수 점호. 이제 이러니까 내가 자꾸 5가지나 되니까 혼돈하려고 그래요. 돈수 점호, 뭘로 닦고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문. 세 번째가 점수도노, 점진적으로 닦고 뭘로 깨는. 네 번째가 도노점수, 문득 깨닫고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5번째가 도노돈수, 문득 닦고 문득 깨닫는. 그러한 선을 닦는 수행문 5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고려의 보조선사, 지금 수심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성문정예, 수상문정예가 수심결에 나오는 말이라 제가 이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성문정예, 수상문정예를 보조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보조선사는 그 5가지 선의 과정에서 단 하나만 취했어요. 단 하나만. 그게 바로 도노점수예요. 문득 깨닫고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아시겠죠? 도노점수를 주장하신 분이 보조선사예요. 보조진울선사. 아주 불과 유명한 선사인데, 그 도노점수 길에 도노점수 선을 닦는 5가지 길 가운데 하나인 도노점수 길에 자성문정예와 수상문정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 자성문정예, 수상문정예에 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성문정예는 불보살의 수행법이요. 불보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수행법이요. 자성문정예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성은 우리 자기 성품 자리에는 정과 해가 본래 갖춰져 있어. 본래부터. 부처님은 정력과 해력을 같이 갖고 계셔. 정해. 그러므로 정해상 그렇게 닦고 갈 필요가 없어. 닦고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성문 정예에 있어서는 자성문에서 자성에서 정 공부를 하고 해 공부를 하는 정해상수 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자성문 정이라는 건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해서
청정해서 무위요. 합이 없어. 또 무상이고 상이 없고 함이 없고. 알겠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생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있죠? 무엇인가 행을 해. 그런데 이 자성은 행이 없다 이 말이야. 함이 없어. 무위, 함이 없어. 그럼 자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무위이며 또 무상, 하고도 했다는 관념과 상이 없어. 무상이야. 상이 없어요. 자성 자리에는. 그러므로 무위 공부이며 무상 공부인 거예요. 자성문 정이라는 것은. 그런지라 자성은 정해의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 정과 해의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 그러므로 따로 번뇌를 소멸할 수행이 필요가 없어. 정력과 해력이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번뇌가 없어. 번뇌가 없는데 뭘 소멸할 거야. 그렇잖아요. 번뇌가 있어야 소멸을 하지. 번뇌가 없는데 소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번뇌를 따로 소멸할 그 수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으며 따로 또 업도 없으니까 따로 이 업을 닦을 어떤 필요가 없다. 응? 아시겠죠? 번뇌와 업을 닦을 수고로움이 필요치 않아. 그 정의 쌍수, 정과 해를 그 자성문정에 자성문에서 공부하는 분은 번뇌와 업을 따로 소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본래 그 자성자리, 청정자리에는 번뇌가 없고 고가 없고 업이 없기 때문에 따로 소멸할 것이 없다. 수고로움을 드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나도 모르게 업력에 무슨 마음이 나면은 그 무명 업력을 소멸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업력이 무명이 어디에 끼어 있나? 본래는 몰라. 근데 한 생각을 낼 때 그것이 이 무명에서 나왔구나. 이게 업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업과 무명이 마음 가운데 갈라져 있으나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정신의 세계에 깨닫지 못한 마음, 무명심 가운데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성의 본래 자리에는 그런 번뇌와 무명과 업이 없어. 그러니까는 닦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번뇌가 생기고 업장에 의해서 심행,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불보살은 그런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닦는 데 수고로움이 끼쳐지지 않는다. 그러겠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수고롭지 않게 닦아야 돼. 그냥 끙끙거리며 닦아도 안 닦아지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본래 그 수고로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성현이 부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닦아야 돼. 우리가 가만히 관조해 볼 때 마음이 텅 비고 청정해서 맑고 깨끗해서 그게 번뇌가 없어 본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고요히 가만히 있어야 번뇌가 있어요? 없죠? 없어. 번뇌가 없어.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당해서도 그런 번뇌가 일어나질 않아. 업이 일어나질 않고. 근데 보통 사람은 평소에는 없다가도 경계에 딱 부딪히면 업력이 솟아 올라오고 문명심이 나오고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잘 닦으신 성자이신지라 그 일어나들 안 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거를 자성문 공부라, 자성문 정해 공부라 한다. 자성문 정해 공부라 한다. 이게 최상근기의 수행법이죠. 최상근기의 수행법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심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보살도 항상 공부심을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무의로 수고름이 없이 될지라도 공부심은 가지고 있어요. 공부심이라는 건 뭐냐? 깨어있는 마음이거든. 깨어있는 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침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자성문 정의 공부다 그 말이에요. 자성문. 다시 말씀드리면 자성으로 공부하는 공부길이요. 자성으로 내 본래 성품을 응용해서 그 광명과 위력과 자유 힘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수고로운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자성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은 바람이 불고 사람이 오고 꽃이 피고 이런 것이 모두 경계예요. 이런 경계를 대할 때 부처님은 그 경계를 대할 때 우리 범부중생이 대하는 것도 달라. 달라. 그 마음이 본래 문명이 일어나들 안 해. 일어나들 안 해. 그러니까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항상 자성을 비추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성, 이론상 본래 면목을 항상 관조하고 계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셔. 왜 떠나지 않는가? 수행력, 오래도록 수행을 하고 큰 깨달음, 대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도 못할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늘 이론상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론상을 잃어버리지 마라. 본성, 본래 청정무해한 우리 마음의 자성을 자기 성품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는 공부를 늘 해. 그래서 그걸 챙기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챙긴다. 뭘 챙기냐? 성품을 챙겨. 성품을 챙겨. 자꾸 챙겨버려서 안 챙겨도 챙겨져. 아시겠죠? 안 챙겨도 챙겨져. 근데 우리는 늘 챙겨야 챙겨지거든. 그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 자성문 정의 공부는 그런 거다. 그렇다면 수상문 정의는 뭐냐? 수상문 정의는 일반 수도자의 수행법이요. 아시겠죠? 근데 하열한 근기의 수행법인데 항상 자성의 본래 면목을 표준해서 그러니까 이 수상문 정의를 공부하는 분은 자성을 늘 표준을 잃어버리지 않아. 자꾸 챙겨야 돼. 자성 정의 공부하는 부처님은 챙기지 않아도 챙겨져 있어. 근데 수상문에 공부하는 분은 늘 챙겨야 돼. 챙겨야 돼. 그런 보통 수행법이야. 그래, 자성의 본래 면목을 표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이론상을 늘 마음에 두고 표준을 세워. 그래야 비추어보지. 비교가 되고. 비교급의 공부라. 늘 자성의 본래 면목을 비추어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번뇌를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해가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것이 수상문 정의예요. 그런데 이 수상문에서는 무엇이 특징인가 하면은 그렇게 하고도 그랬다고는 관념과 상이 남아있어. 상이 남아있어.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과 보살은 그런 상이 없어. 상이 남지 않아. 아시겠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면 다음에요, 그 생각이 떠올라. 관념과 상이 남아있어. 근데 부처님은 그런 흔적과 자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해야 돼. 가령 허공에 바람이 쑥 일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린 후에 허공에 바람이 있나요? 없죠? 허공에, 텅 빈 허공에 바람이 갑자기 일어났어. 쑥 불어. 그러다 바람이 잡으랬어. 그러면 허공에 바람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죠? 바람이 가버렸으니까 없어. 그게 자성정예예요, 그것이. 자성짜리 정예야.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야. 한번 생각이 일어나고 업력이 솟아나서 뭐를 행하면 그 관념과 상이 남아있어.
아시겠죠? 남아있어. 그걸 수상문정이라 한다 이 말이야. 상과 자취가 남아있어. 함이 있어. 그런 공부길에 이제 그게 이선 상승 근기가 아니고 이제 중하근 근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표준해 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일체의 번뇌와 무명업장을 소멸해가.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스승의 가르침이요. 그 법으로 배웠어. 법으로 배웠어. 그 배운 것에 표준을 두어. 알겠죠? 배운 것에 표준을 두면 사라지죠. 이제 번뇌가 사라져. 그래서 늘 표준을 두어서 공부를 해. 모든 것이 멸도돼 가지고 본래부터 없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번뇌와 분별의 번뇌와 무명업심이 본래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론상을 표준하고 본래 성품의 근본자를 표준해서 그걸 자꾸 소멸해 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그러느냐? 경계를 당해서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업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를 당했을 때 항상 이론상에 비추어서 내 본래 마음자리는 이런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고 소멸해 간다 이 말. 그런 공부예요. 수상문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수상문 공부는 관념과 상이 남아 있어요. 관념과 상이 남아 있어.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끼리 자성문 정의와 수상문 정의가 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경계를 대하여 정하되. 경계는 막 동원단 말이에요. 동이야. 그런데 더 움직여. 흔들려. 그런데 경계를 당해서 정해야 딱 흔들림이 없어. 끌려감이 없어. 알겠죠? 경계를 흔들리고 요란하는데 그 요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그걸 정이라기야. 변함이 없다. 그 자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변함이. 그걸 정할 정자.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계를 대하여 정하되, 정하는 공부를 하되, 정한 상 없음이. 그러나 관념 가운데 정했다는 상이 없어. 아시겠죠? 정했다는 상이 없어. 이런 공부는 참 어려운 공부예요. 우리는 마음이 정하면 내가 정했지. 저거 이제 아름다운 걸 봤어.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마음에 끌리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끌리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관념과 상이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상이 없다. 그 말이요. 그렇게 상이 있는 공부하고 상이 없는 공부하고는 차이가 나. 같은 정공부인데 무의로 되는 정공부가 있고 유의, 생각함으로, 비교함으로 되는 정공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둘이 다 정공부는 정공부예요. 정공부라는 것은 수양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 삼고하면 가운데 정이라는 건 수양인데 정공부를 하되 무의로, 무상으로 하는 부처님 공부하고 유의, 유상으로 하는 이 범보 중생의 공부기로고 두 가지가 나눠져 있나지라 그 말입니다. 상없음이 자성정이요. 밝되 이게 딱 경계를 대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에? 본래는 뭐지 알고 따따붙다 하거든. 그래도 경계를 딱 당하면요, 팍 어두워져갖고 아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무엇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주장하다가도 경계를 당해놔 봐. 주장은 저리 숨어버리고 못된 짓만 하거든. 아시겠죠?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이렇게. 그렇게, 그와 같이, 밝되, 항상 밝으셔. 중생은요, 평소에는 밝다가도 경계 따르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밝게 판단하고 밝게 해서도 밝다는 상이 없어.
근데 우리 법무 중생들은 밝게 하면 박대했다는 상이 있어. 알겠죠? 그런 거니까 말이요.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데서 가만히 보면은 뽐내는 사람이 있어요. 뽐내. 뭘 좀 아는 척하고, 뭘 좀 수행하는 척하고, 척하는 사람이 있어. 뭘 그냥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보고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은 본래 부처님은 급이 못 되고 그 아래급에서 하는 거라. 부처님은 그러면 그런 상이 없어. 상 없는 공부. 이 상을 떼면 바로 부처님이니까. 금강에 그랬죠. 상을 떼버리면 바로 부처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이 있으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공부도 역시 상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밝게 판단하고 해력으로 그 일을 취사하되 해의 상이 없어. 나는 밝다는 상이 마음 가운데 걸려 있지 않아. 달이 허공에서 환하게 비추지만은 달은 내가 환히 비춘다는 마음이 없어. 아시겠죠? 그렇게 비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추라. 왜 그렇게 비추는가? 상이 있으면 어두워져 버려 다음에. 아시겠죠? 내가 밝게 비춘다는 생각, 그 생각과 관련 상이 있으면 다음에 어두워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취를 남기지 않아. 대형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내가 한번 떠나면 자취가 없으리라. 여러 대중은 내가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는 데도 가서 관여를 하시고 법설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번 마음을 거둘 때는 자취가 없으리라. 그 말씀 하셨죠? 그 부처님의 열에 심은 그렇게 자취가 없어. 상이 없어. 그런 공부를 우리도 닦아야 돼. 자꾸 마음을 허공처럼 저 달빛처럼 그렇게 닦아가야. 그것이 자성의 해광이에요. 자성의 광명과 자성의 위력, 자성의 광명, 자성의 위력, 자성의 자유, 이 자리는 상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 걸 다 갖춰 있으면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성문 정예예요. 자성을 근본으로 한 정과 해를 쌍수하는, 정과 해를 양면으로 닦아가는 그런 공부길이다. 가령 물에서 헤엄을 칠 때 사람은 내가 물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관념이 있어. 그죠? 물속에서 헤엄쳐봐. 나 지금 헤엄치고 있어. 밖에 사람이 너 뭐더냐? 나 헤엄친다.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지. 근데 물고기는 말이에요. 물고기는 평생 물속에서만 살거든. 그게 헤엄친다는 관념이 없어. 아시겠죠? 우리가 허공 속에 살면서 허공 속에 산다는 관념이 없듯이 항상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지라 나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아시겠죠? 그와 같이 달라. 이 상이 있는 것과 상 없는 것은 달라. 왜 그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상이 있는 공부를 하면은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또 그렇게 반복해야 돼. 근데 상 없는 공부가 그렇게 계속해서 상 없는 공부를 닦으면 나중에 상이 없어져 버려. 상이 나지 않아. 그런 능한 공부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능한 공부에 도달하도록 자꾸 노력해 나가야, 정진해 나가야 한다. 그 가르침이요. 그와 같이 경계를 당해서 항상 물들미 없고 거기에 끌림이 없어. 그렇게 수행에 숙달해. 경계를 당해서 물들미 없고 끌려가는 바가 없고 그 수행을 계속해. 그럼 능력이 생기거든요. 숙달하면 수도인은 그걸 무념공부라 그래요. 무념공부라.
무상공부, 무념공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무상공부이면서 무착공부, 착이 없는 공부예요. 그게 바로 무의와 자동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공부는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는 공부라.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는지라 특별한 공을 들이는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공을 들이는 바가 없어. 우리는 대종사님께서는 언을 막고 제자들이 몸으로 언을 막는 일은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그렇게 그냥 죽을 뻥 잡고 있잖아요. 언을 막을 때 그냥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고로운데 마음 공부하기는 얼마나 어려울고 이제 공부를 그런 말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 공부는 밥 먹기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밥 먹기보다 쉽다는 말씀은 능한 경지요. 우리가 하고 또 하면 처음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도 하고 하면 능할 때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지가 돌아오도록 공부를 자꾸 더 익혀가야 돼. 경계를 당해서 항상 물들임이 없고 끌림이 없는 수행을 숙달한 그런 수도인은 무념공부와 무착공부, 무익공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지라 특별한 공을 들이는 바가 없다. 이것을 자성문 정이라 한다. 자성문 정, 마음이 항상 자성을 여인 바가 없어. 자성을 떠난 바가 없어. 항상 자성 가운데 있어. 알겠죠? 우리는 세수할 때 자성을 잊어버려. 옷 갈아입을 때 자성 잊어버리고 신발 신고 나오면 잊어버리고 우리도 법설을 들을 때는 그럴싸해요. 문 닫고 나갈 때부터 다 잊어버려. 그냥 세상 사람 되어버려. 그러죠? 이것이 자성을 떠나는 거예요. 자성을 떠나. 근데 잘 공부하는 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걸 숙달해야 돼. 자성을 떠나지 않는. 내가 오늘 여기 있을 때나 금방 저기 있을 때나 항상 마음 가운데 속마음에 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 심력, 그걸 정력이라 그래. 정력, 수양력. 그 정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 이것이 자성정 공부다. 마음 가운데 자성의 정을 지키고, 자성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성정 공부야. 그 다음에 자성의 해 공부는 무엇이냐? 경계를 당해서 똑같아. 경계를 당해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바도 그렇죠? 경계를 딱 타면 우리가 어둡네. 그럼 뭐 해야 돼? 불을 켜야지. 어둡네. 불 켜야겠구나. 그 자성의 등불이요. 어두운 경계를 딱 당하면 등불을 킨다 이 말이요. 그렇게 등불을 밝히는 바도 자성문 정과 같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그때 켜. 그건 늦어. 아시겠죠? 항상 밝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밝으면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 근데 항상 밝지 못하면 어둠이 돌아와. 그러면 그때서 불을 켜. 그러죠? 이건 숙달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자성의 광명 말로는 항상 외치지. 근데 금방 잊어버려. 자성의 광명 금방 놓아버려. 그냥 이 어두운 무명세계야. 무엇을 알고 따따붙다 하고 밝은 척하고 살지만 사실은 무명 속에 산다니까. 자성의 해광, 자성의 광명을 잃고 사는 것은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그분은 무명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자성의 정에 해라 그런다. 자성은 항상 광명해. 자성은 항상 광명한지라 어두워지는 바가 없다. 이 자꾸 숙달해서 광명한 공부를 하면 이렇게 자성의 해 공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성문의 해 공부는 어두면 밝히고 이것이 아니고 항상 밝어. 네? 항상 밝어. 어두워서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워서 밝히는 건 이제 뭐가 수상문이지. 그렇죠? 자성문 정의하고 수상문 정의가 이렇게 달라. 어두면 밝히고 끌리면 뒤로 휘어잡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다. 이것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능한 경지에 우리가 솟아올라. 나도 모르게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능한 경지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 정을 닦되 정하는 상 있음이 알겠죠? 정을 닦되 정이라는 것은 정할 정자 수행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을 닦되 정하는 상 있음이 수상문이 내가 정한다. 그런 상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겉으로 봐도 수양하는 척해. 무엇인가 정력이 자기가 있는 쪽을 뽐내. 이런 것이 선연하게 보여. 근데 그런 사람도 희귀해요. 응? 정하는 척 하는 사람도 참 얼른 찾아보고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 항자 그러거늘 정을 닦되 정하는 상 있음이 수상문 정이요 해를 닦되 해의 상 있음이 수상문 해니라. 상이 있어. 해의 상, 정의 상. 이제 그것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돼도 자꾸 해야 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안 돼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익산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내가 탔는데 떠날 시간이 아닌데 떠나네. 이 차 좀 봐라. 이 운전수가 이게 정신 나갔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차는 그대로 있고 여수 가는 차가 떠나는 거야. 내 차가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건 착각인 거야. 착각.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산다니까. 가봐봐. 생로병사. 하늘과 땅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나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아유 소나무 너는 참 부럽다. 너는 천년만년 사는구나 입장에서. 나는 100년도 못 산다. 나는 떠난다. 생각하고 있기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착각인 거야. 아시겠죠? 소나무 그것이 떠나는 거야. 하늘과 땅이 떠나는 거고 나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잖아. 그러지 않아? 아니고 우리 성품은 변함이 없고 떠남이 없어. 떠남이 없어. 근데 착각하니까 내가 죽는 것 같아. 내가 생사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다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천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 천동설을 주장할 때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그냥 죽일 사람 같이 됐잖아. 그런데도 그래도 이 지구가 도는 것을 자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갈릴레오거든. 이게 천문학계에서 혁명이잖아. 그와 같이 나는 정하는데 천지 만물이 동하는구나. 이런 철학을 얻는 것은 혁명이야. 마음의 혁명. 이거를 성립공부라고 그래요. 성립공부. 성립공부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하는 바를 정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무의로 함이 없는 가운데 되어지도록 공부해야 돼. 수행자는 경계에 집착하거나 물들미 있을 때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돼. 늘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이 수행자는 그렇게 탁탁 벗어나야 돼. 이게 성립 공부인 거야. 수상문 정에도 그런 공부고, 자성문 정에도 그런 공부고, 정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과 해, 수양, 연구. 정이라는 건 수양이에요. 해라는 건 연구고, 이 정해 쌍수, 수양과 연구를 병행해서 두 가지 면을 함께 아울러 닦아가는 그런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항상 내 마음이 물들거나 염착하거나 끌려가거나 이렇게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부동의 성품에 비추어서 진리 자리, 우리 성품 자리는 동함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그걸 깨치하는 거야.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속 빠진 사람 아니에요? 자기 걸어가면서 내가 움직임이 없다.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요. 근데 움직임이 없다 그 생각을 속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어. 속마음으로 내가 비록 지금 걸어가고 움직이고 있지만은 움직임이 없다는 속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예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가 잘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불가에 그런 말이 있거든. 또 우리가 이 낮과 밤이 있는 지상에서 사는 사람은 어둠이 돌아오면 불을 밝혀야 한다는 관념과 상이 있어. 저녁이 되면 저기 불을 켜고 촛불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상이 있거든. 저도 이번에 이제 오밤중이 되었어. 오밤중이 되었는데 방이 좀 더워. 아이고, 좀 씻고 해야겠다. 나갔더니 깜깜해서 다 자는데. 밖으로 좀 돌아다니냐 근데 너무 깜깜해요. 이 불을 턱 켰어. 화려. 아니, 누가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오밤중에 불을 킨다냐? 그럴까 무서워. 그렇지만은 어두면 불을 켜.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두면 불을 켜는 거예요. 그거요. 그게 바로 어둠에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둠에 당하지 않도록 자성의 해광, 우리 본래 마음의 자성은 본래 밝아. 그러므로 이 경계를 당했을 때 그때만 밝히는 공부에 능하지 말고 항상 자성의 해광, 제 광명이 항상 밝게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공부, 그렇게 노력해가는 정성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밝아져 버려. 무명이 없어져 버려. 아시겠죠? 그런 부처님 열애의 경지가 돌아온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건 밖에 있어서 내가 밖을 어두운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건데 밝음이 내 안에 있어 봐봐. 안에 있으면 밖에 어둠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내가 밝은 분은 밖과 안에 어둠이 없어. 내가 본래 안은 어두운지라 밖에서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모든 것은 안에서 갖추어져야 하는 거야. 안에서 갖추어져야 돼. 낮과 밤이 있는 지상에서는 사는 사람은 어둠이 돌아오면 불을 밝혀야 한다는 관념과 상이 있어. 아시겠죠? 관념과 상이 있어. 그러나 항상 허공에서 광명한 빛을 발하고 있는 태양은 광명을 발한다는 관념과 상이 없어. 그렇게 차이가 났다. 우리도 그렇게 공부해 나가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광명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본래 나는 광명이야.
본래 나는 빛이요. 빛인데 광명을 잃었을 뿐이요. 그러니 광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은 늘 비추고 있는지라 어둠이 없어. 그와 같이 우리도 내 본래 자성의 광명은 항상 비추고 있어. 어둠이 없어. 그런데 어찌 불행하게도 무명이 끼어서 어두워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찌 해야 되겠어요? 늘 노력하고 해서 광명을 회복해야지. 광명을 회복해야 돼.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늘 자성의 해광이 빛나서 경계를 당해야만 빛으로 비추는 이런 하우자의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상근기의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길이 본래 열려 있다. 그냥 이런 길을 택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경계를 당해서 혹은 어둡고 혹은 밝고 하는 수행자는 그때마다 진리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성의 광명을 비추어서 마음을 매하지 않도록 공을 들여야 해요. 그죠? 그때마다 공을 들여야 돼. 수행자가 이와 같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하되 밝혔다는 관념과 상을 갖는 것을 수상문정이라 한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상문 때에 따라서 말이죠. 수상문 정과 수상문 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이 어려운 공부라 차고 파고 들어가면 더 어려워져.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또 이해하고 이제 공부하면 되는 것이니까는. 그 다음에 49장. 지금 계속해서 하는 강의는 주로 불교 용어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꽤 어렵습니다. 이 강의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공부니까 이 공부를 잘 해둬야 돼요. 그 다음 4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9장은 삼기의 다 아시죠? 삼기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4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9. 하기는 삼기의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귀불양족전이라 함은 복족해족한 선각자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니 저 초목의 종자가 땅을 만나야 뿌리를 받고 생장하듯이 복해양족한 선각자이신 부처님에게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순역 경계를 흔들리지 아니할 굳은 신앙에 살며 안으로 자성불에 의지하여 공부해 나가자는 것이요. 규불 이옥전이라 하면 그만 읽지 시간 없으니까 다 아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불법은 본래 불교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예법이 있어요. 불법승, 불에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 불법승, 삼보라고 그래요. 삼보, 세 가지 보배로 온 것이라 해서 삼보. 삼보에 귀의하는 의례를 기본 의칙으로 해. 모든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삼귀의를 해. 하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에서도 불교를 혁신한 세종교이기 때문에 삼귀의를 초창기에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않지 않아요. 않죠? 초창기에는 해서. 그런데 삼귀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했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삼귀의 의미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삼귀의는 규불양족전, 규법 이옥전, 규승 중중전이죠. 부처님의 지혜와 복락, 회복, 복회 양족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부처님의 원만하신 법을 믿고 의지하며 또 부처님의 회상에 참여한 일체 수행대중을 믿고 의지해서 성불 제중하겠다는 서약이요.
서약이요. 부처님께 올리는 서약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보규의로서 서약을 해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 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 회상을 만들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도 만 중생을 잘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거야. 이 불법성 3요소가 불과 법과 성 이 세 가지 요소가 교단을 구성하는 근본이야. 불교하면은 불법성 세 가지로 교단이 되어 있어.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어야 하나의 교단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기 때문에 신앙과 수행의 기초를 거기에 둔 거예요. 신앙과 수행의 기초를 거기에 두었어. 그러면 불법성 삼보의 특성에 따라서 사찰도 불보사찰이 있고, 불보사찰, 또 법보사찰, 또 성보사찰, 이렇게 세 가지 사찰이 있어. 아시겠죠? 여기서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그게 나눠져 있어. 이거는 다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 사찰에서는 성직자를 많이 배출한 사찰이다. 그러면 성보사찰이라 그러고, 이 절에서는 부처님을 아주 의미 깊게 모신 곳이다. 이런 것을 불보사찰이라고 그러고, 예? 법보사찰 같으면 해인사 같이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이런 사찰을 법보사찰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특성을 갖고 있어. 전체 사찰이 그런 건 아니고 특성 있는 사찰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원불교 신앙을 4대 분리신성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신 일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네 가지 크게 나누어지는 신성, 신앙이라는 것은 네 가지 신앙을 진리적으로 표상한다. 그런 뜻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진리신앙, 둘은 교법신앙, 셋은 교단신앙, 넷은 스승신앙. 이 4대 분리신성이요. 잘 먼저 많이 배우신 거예요. 진리신앙, 교법신앙, 교단신앙, 스승신앙.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고 법과 내가 둘이 아니고 교단 원불교 회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모든 스승님들하고 내가 둘이 아니다. 이 네 가지 신성 방향을 4대 분리신성이라고 해서 발표하셨는데 이때 삼규 예법은 새 예전 편찬시에 삭제가 되었어. 이제 연편세 삼규를 다 삭제해 버렸어. 우리 교단에서는 이와 같이 신성 방향이 네 가지 방향으로 신성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 불교에서 하던 그런 삼보신성 이거를 변화시켰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규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식적인 삼규는 사라졌지만 그 내용은 잘 행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의식에서 삼규 의식은 사라졌지만은 그 의미, 그 내용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규 공부는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